오늘 주일 아침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신약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한 절인데요. 우리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주신 평안 우리에게 이 시간에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인류 역사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한마디로 전쟁의 역사다, 피해의 역사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크고 작은 전쟁들이 많았습니다. 때로는 부족끼리 싸우고, 때로는 국가끼리 싸우고, 때로는 종교 간에도 싸움이 벌어지고, 오늘날 현대에 와서는 이익 집단끼리 싸우기도 합니다.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서로 죽이죠. 그리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모은 재산은 잿더미처럼 변합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이러한 전쟁은 지금도 어떤 형태로든지 변형을 하면서 계속해서 전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깝게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끊이지 않고 1년 이상 지속이 되고 있다는 걸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에 휘말린 적이 있죠.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73년 전 6월 25일 새벽, 주일 새벽, 이 북한이 남침을 감행했습니다. 6.25는 우리에게 엄청난 손실과 상처를 남겼어요. 역사상 유례 없는 동족 상잔의 비극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6.25 전쟁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자도 패자도 가릴 수 없는 가혹한 고통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요, 참 가슴이 뭉클하고 이렇게 우리 선배들이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집집마다 전쟁 미망인들이 넘쳐났다. 그리고 거리마다 전쟁 고아들이 넘쳐났다. 입을 옷이 없었고 먹을 양식이 없었다. 거주할 주택이 거의 없을 지경이었다. 일할 직장이 없었다. 돈벌이 될 만한 일이 거의 없었다. 사람이지만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던 시대가 바로 6.25와 그 직후에 우리나라의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피해를 보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였다라고 역사학자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독교 피해도 이루 형용할 수 없었다고 하죠. 대표적으로 보면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불리던 평양, 이 공산당의 극심한 박해로 교회가 폐쇄되고 무너지고 창고로 변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고 했던 수많은 신앙의 동지들, 순교자가 속출하고 기독교 학교가 문을 닫고 온 도시가 공산당이 창궐한 그 시대가 있었다는 것. 그렇게 폐허가 되었던 이 땅, 부산과 대구 일부만 남겨두고 제주 거의 다 이런 공산당에 점령을 당했던 이 땅, 여러분 지금은 어떨까요? 황무지가 장미꽃을 피우듯이 거의 초토화되었던 이 땅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번영, 그리고 풍요, 안정, 세 단을. 번영, 풍요, 안정.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꿈꾸는 것 같은 은총이었다, 이런 표현을. 한강의 기적,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K푸드, K팝, K드라마, K영화, K로봇, K컬처,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 발전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다고, 정치인들은 우리 정치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진단을 하지만 우리 신앙인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번영, 이러한 풍요, 이러한 안정, 이렇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은 메가더 장군의 스토리도 있고요. 인천 상륙작전, 그리고 UN 기구의 결의, 이런 걸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스를 공부를 했잖아요. 에스더 시대에 왕후 에스더를 통해서 모르드게와 함께 민족이 진멸될, 1500만 명이 진멸될 위기에서 그들을 건져주시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에스더스를 읽었습니다. 그걸 보면 한마디로 에스더스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였다. 어쩌면 우리 민족이 그런 전쟁의 폐허에서 이렇게 일어서서 번영과 축복과 이런 안정과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것,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 아니고는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스토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세계에 나가, 여러분, 세계에 많은 배우고 싶은 모델 국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스토리. 대한민국만이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우리는 뭐든 잘해요. 축구도 잘해요. 김민재, 이강인, 손흥민. 야구도 잘해요. 유현진, 요즘 잘 보이지 않지만. 골프도 잘합니다. 스마트폰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고요. 뭐니 해도 예수 잘 믿는 나라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어쩌면 그 축복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온지도 모릅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고, 해외 이민을 가는 우리 한인들도 다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입니다. 영적으로 제사장 나라, 복음 수출국. 지금 한국 선교사는 2022년 기준으로, 말 기준으로 보면 169개국에 22,204명을 파송했습니다. 우리나라는 K응원 유명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한국의 거리 응원, 집단 응원을 따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초저녁 시작해서 시청 앞 광장에 수십만 명이 모여 새벽까지 응원을 펼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K응원, 이것도 수출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조국이 있음을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부르고 외칠 수 있는 나라가 있음을 감사하십시다. 오늘 이 아침에 오 필승 코리아, 우리 한번 할까요? 오 필승 코리아. 얼마나 멋있어요. 오 필승 코리아. 여러분,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국가 간에, 나라 간에 전쟁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같은 조국 땅 안에도 여전히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갈등, 다툼, 전쟁이 있습니다. 가진 자, 못 가진 자, 보수와 진보, 그리고 신세대, 기성세대, 아내와 남편, 며느리와 시어머니. 그래서 이런 말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여기서 나온 유래된 말이 사는 게 전쟁이야, 이런 말. 요즘 유치원 아이들도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전쟁 아닌 세대가 없습니다. 총칼로만 싸우는 게 아닙니다. 정치인들은 당을 지어 싸웁니다. 기업인들은 서로 경쟁하며 싸웁니다. 스포츠 선수들, 예술인들 다 뭐예요? 서로 견제하며 경쟁하며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완벽한 평화를 유지하고 있지. 여러분 그런가요? 그렇게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한 일주일만 돌아봤어요. 일주일만 돌아봐도 야, 그때 잘 참았지. 이런 생각이 참 많아요. 그래서 최소한 한두 번 정도는 누구와 대립하든지 다투든지 때로는 불편한 그런 관계에 빠진 적이 우리가 돌아보면 다 있습니다. 그만큼 평화롭다는 건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겉모양만 자꾸 바꾼다고 평화가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다. 그것은 마치 진통제를 먹고 암을 치료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병은 뿌리가 중요해요. 그래야 근본 뿌리를 치료해야 합니다. 평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6.25 전쟁 기념 예배를 드리며 이 전쟁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근본 원인 뭘까요? 성경은 전쟁의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을까요? 한번 따를까요? 인간의 마음에서 전쟁은 시작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것은 그냥 형식이에요. 이미 인간의 마음에서 전쟁은 시작된다. 핵폭탄이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이 핵폭탄을 다른 인간에게 사용하려고 하는 인간의 죄성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총칼을 들고 싸우기 전에 이미 마음으로 서로 총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바로 너희의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바로 이 정욕을 원문에 보면 인간의 이기적 욕망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유 뭡니까? 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까요? 그것을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욕망 때문입니다. 그럼 죄가 무엇일까? 바로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 이게 바로 죄입니다. 죄. 모든 걸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다 죄예요, 여러분.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게 나한테 좋은 일이냐? 그걸 가장 먼저 따지는 게 인간이에요. 남이 어찌 되었든 상관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해요? 항상 전쟁할 수밖에 없어요. 좋은 것은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둘만 모여도 전쟁이 터집니다.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나보다 더 가진 사람, 다 나의 적이고 나의 경쟁 상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꼭꼭 씹으면서 읽어봐야 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이 말씀 누가 하신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정확하게 진단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단이 정확합니다. 어떻게 진단하느냐? 예수님 이렇게 말해요. 세상도 우리에게 뭘 줄 수 있다? 평안을 줄 수 있다. 그렇죠? 세상도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다. 그런데 그 평안은 불안한 가짜 평안이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운 기구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유엔이지 않습니까? 유엔. 그래서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 평화의 도구입니다. 인간이 만들었어요. 우리 남북 정상회담처럼 우리 지도자들끼리 서로 모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대화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불안한 평화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대화로 평화가 과연 이루어질까? 만약에 내 은행의 잔고에 돈이 꽉 차 있어요. 세상이 주는 평화일 수 있습니다. 왜? 돈이 많으니까. 여러분, 돈이 있으면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행도 하고 유학도 가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좋은 거 타고 좋은 거 사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몸은 그 좋은 곳에 있지만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다면 그게 진정한 평안이냐.
결국 뭐일까요? 세상이 주는 평화는 금방 바닥을 드러낸다.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화가 나면 화를 냅니다. 그리고 상처를 입으면 또 어떻게 화를 내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다 잃어버려요.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가식적이지도 않고 일시적이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는 평안. 외부 상황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평화,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어로 평안을 뭐라 그러죠? 샬롬, 따를까요? 샬롬. 샬롬이라고. 근데 여러분, 샬롬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샬롬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평안하셨습니까? 그게 샬롬인가요? 샬롬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샬롬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조용한 곳에 가서 잔잔한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면서 확 펼쳐진 대지를 보고 푸른 잔디를 쫙 보면서 우와, 이런 목가적인 풍경이 샬롬이 아니에요. 서로 싸우지 않는 그 상태가 샬롬이 아니에요. 원래 샬롬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충만, 만족, 이걸 샬롬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표현하면 바로 통치. 샬롬은 하나님의 통치, 말씀 통치, 진리 통치, 복음 통치를 받는 것, 이걸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가 샬롬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정에 임할 때 가정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교회에 임하면 교회가 평안한 거예요. 직장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직장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그 나라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완전한 샬롬을 누렸어요. 그렇죠? 완전한 샬롬, 그게 평화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통치. 죄가 들어오기 전 완전한 샬롬. 그런데 그 평화를 깨트린 것이 뭐예요? 죄였던 거예요. 죄.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끊어졌죠. 하나님과의 사이가 끊어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전쟁이 터진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 보세요. 그렇게 한 몸처럼 서로 사랑했던 두 사람, 서로 원망하고 책임 전가하고 저 인간 때문이라고. 여러분, 부부도 그래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낳은 자식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하나님과 싸우니까 부부가 싸우고 형제가 싸우고, 하나님과 담을 쌓은 뒤부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미움과 불신과 이 다툼이 담이 되어 쌓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여러분, 예루살렘이 무슨 뜻이죠? 샬롬의 도시, 평화의 도시. 그런데 이름하고는 전혀 달랐어요. 예루살렘의 역사, 그것은 전쟁과 약탈의 역사입니다. 왜 그래 됐나? 바로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번영에 취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죄에 물든 생활을 했기 때문에 붕괴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애가를 압니다. 그가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모세가 그들에게 남긴 글이 모세의 애가입니다. 과연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이 과업을 이룩할 수 있을까? 막 울면서 모세의 애가가 결국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하는 걸 보면서 울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향한 애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애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결국 예루살렘이 그렇게 붕괴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예루살렘의 평화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 인간은 끊임없이 전쟁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까요? 구약 시대를 보면 하나님께 제물을 들고 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직접 제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담을 허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따를까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늘 싸늘해요. 우리는 맨날 만나면 어르렁 싸워요. 왜 그럴까요? 누군가의 예배가 무너진 것입니다. 자꾸 성도들끼리 모이면 싸워요. 누군가의 예배가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바울의 목회 서신, 모든 목회 서신을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인사합니다. 은혜와 평강,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바울은 의도를 갖고 말한 거예요. 의도가 있어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평강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며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믿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믿지만 주님, 요즘 십자가의 은혜에서 너무 멀어진 사람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전쟁 같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것은 다스리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주님의 통치가 있어야 평강이 임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 우리가 주님의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은 평안 주시기를 작정하셨어요. 문제는 그 다음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어떻게 그걸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따를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려면 뭐 하라?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수영을 할 때 보면 몸에 힘을 빼야 몸이 떠요. 근데 안 뜨시는 분도 있더라고, 힘을 뺐는데도. 신기해요. 우리가 탁구를 배울 때도 보면 힘을 빼야 어떻게 해요? 스매싱이나 드라이브가 잘 됩니다. 폼이 좋잖아요, 스매싱 드라이브. 골프를 치는 사람들은 비거리를 늘리면 힘을 빼고 스윙을 해야 비거리가 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 불안과 염려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입니다. 염려가 많아지면 기도가 줄어요. 반대로 자꾸 기도가 많아지면 반대로 염려가 줄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을 채우기 시작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돌발 상황이 터져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개의치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성공이 평안을 보장하는가? 세상의 지위, 세상의 신분, 돈, 물질, 그것이 우리의 평안을 보장하나?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라면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진짜 성공은
우리의 지위, 신분, 돈의 유무와 상관없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이 있다면 그가 진정한 성공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어떤 장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계셨을 때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그 내면에 평안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두려움, 불안이 떠납니다. 그리고 담대함, 평안이 내 마음을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상처가 치유됩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기도를 통해 이런 샬롬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면 주님의 평안을 누리면 어떻게 해요? 따라 볼까요?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속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먹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세상의 최고의 뉴스 9시 뉴스가 아니에요. 굿뉴스 복음입니다. 세상의 뉴스 종일 보고 듣고 만지고 세상 사람들과 종일 대화하고 아파트가 얼마 올랐니, 얼마 떨어졌니, 부동산이 얼마 올랐니, 계속해서 그런 대화를 하면 세상의 영이 우리 마음을 장악할 것입니다. 세상의 영은 결국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거짓과 폭력, 음란, 욕심, 두려움의 영입니다. 거기에 노출되어 있는 내 마음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성경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사람, 진리의 사람, 복음의 사람, 성경을 읽고 듣고 필사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 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흡수하는 만큼 주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을 다스립니다. 우리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우리는 단순히 개인적인 주관적인 신앙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기도하는 나라였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이런 축복을 준 것도 바로 기도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약해졌냐, 우리나라가. 구국 기도회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잖아요. 너무 약해졌어요. 다시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나라로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왔다는 사실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성경의 나라입니다. 말씀의 나라였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펼치고 말씀을 읽고, 여러분, 성경의 사람, 말씀의 사람, 우리의 일생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외치다가 하나님 나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나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평안을 누리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거 해야 됩니다.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상을 제거해야 한다. 이런 구약 성경 역대하 우리 14장에 보시면 아사 왕이라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사 왕을 축복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 땅에 평안했더라, 이런 뜻입니다. 작은 유다 나라, 우리나라의 경상남북도 정도밖에 안 되는 유다. 지정학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와 거의 유사합니다. 이 유다 나라는 제국의 수하에서 이집트,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로마, 이런 제국의 역사 흐름 속에 언제든지 그 한 중앙에 있었던 나라가 유다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수많은 강대국,
그들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었던 작은 나라. 그러다 보니 제국으로부터 늘 전쟁의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아사 왕이 다스리던 그 10년 동안 하나님이 그 땅에 완전한 평안을 주셨어요. 전쟁이 없었습니다. 아사 왕은 그 비밀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전심, 진심, 초심. 전심, 진심, 초심.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과감히 버렸다. 이게 전심, 진심, 초심이었습니다. 아사 왕 그는 초기부터 우상 숭배를 유다 땅에서 몰아냅니다. 특별히 정조부 솔로몬, 그 왕 말년에 시작되었던 우상 숭배, 이교도의 풍습 완전히 없앱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더 어려운 일은 우상 아세라를 섬기고 나라 전체에 전파했던 아사 왕을 키워준 할머니. 아사 왕 자신을 키워준 그 할머니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태우를 폐위시킵니다. 우상 숭배를 척결을 합니다. 보통 강하게 결심하고 밀어붙이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영적인 헌신은 나와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에서 희생하게 된다. 아사 왕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할머니, 손주 아사, 얼마든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텐데 아사 왕은 그런 가정 환경에서도 기적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에 평안을 주셨더라. 우리 삶 속에 방치하고 있는 우상은 없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집착하는 것.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보다 내가 거기에 더 많은 시간과 마음과 재물을 바친다. 그건 다 우상입니다. 돈이 우상일 수 있어요. 부동산이 우상일 수 있어요. TV, 스마트폰, 넷플릭스, 유튜브가 우상일 수 있어요. 심지어 일 자체가 우상일 수 있어요. 취미생활이 지나치면 우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잠히 기도하며 우상들을 하나하나씩 내 삶에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아수에로 왕, 알렉산더, 줄리어스 시저, 징기스칸, 하나같이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려 그들은 영웅이 되었습니다.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남의 피를 흘려 이룩한 제국, 남의 가슴에 못을 박고 한을 심어서 만든 평안,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남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번 딸까요? 예수님은 왕이시다. 예수님이 진정한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 통치가 있는 우리 가정이 있다면 그곳에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예수 통치가 우리 직장에 임하면 그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 통치가 우리 민족 가운데 있다면 그곳에 평화가 가득할 것입니다.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삽니다. 오늘날 참 어려운 시대 삽니다. 우리나라가 미래를 향하여 미래의 먹거리, 그리고 다시 비상하기 위해 지금 경제가 참 어렵다 그러죠.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경제학자들 중에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고 이 땅이 회복되는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길이 뭘까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를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진정한 통치자 하나님. 그분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새로운 회복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스토리, 성경의 역사, 이것은 항상 셋계일이 가인계일을 정복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들들과 섞이며 노아 홍수가 왔습니다. 죄가 관영해서 망한 것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죄 때문에 노아 심판받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섞여버렸다. 셋계열이 가인계를 정복하지 못하고 섞여버렸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잠들면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교회가 잠잠하면 악의 소리가 커질 것입니다. 이걸 좀 진하게 말하면 교회가 죽으면 나라도 죽습니다. 교회가 망하면 권력도 망합니다. 교회가 시들면 역사도 시들고 만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신 차리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역사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도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통일, 평화 통일, 그날을 위해 민족을 가슴에 품고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의 전쟁의 잿더미에서 모든 것을 잃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번영과 풍요와 안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들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 바로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고 통치자이심을,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순종하며 아멘하며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이 나라 이 민족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고, 언젠가 그날 복음 통일, 평화 통일 되는 그날을 저희들이 사모하고 지금도 변함없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뜨겁게 기도하고 나라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